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은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이지요. 이 주제를 잘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인물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사실은 존경하는 평신도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셨고 1911년생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고요. 또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경성의전을 거쳐서 이제 일본 유학까지 하고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돌아와서는 한국에서 물론 의사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병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는 사실은 이분의 별명이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성자, 바보 의사 이런 대부분이 너무도 온전하고 완벽한 삶처럼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존경을 담아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쯤 되면 사실은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두 편쯤은 방송에서 보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가난해서 병원비를 낼 수 없었던 입원 환자를 위해서 본인이 원장임에도 병원 문을 열어서 도망가도록 병이 다 치료되고 도망가도록 했다는 이야기. 또 한국전쟁 때문에 사실은 북에 있는 아내나 가족들과 만날 수 없었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 되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이산가족 상봉 때 장기려 박사님 먼저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특혜를 받아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결국은 끝까지 그러한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하지 않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 즉 어떤 휴머니즘에 입각한 선행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원칙을 지킨 개인적인 삶으로 유명하신 분이 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1948년도에 37살의 나이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심호할 때에 이 장기려 장로님은 장로님이 되셨고 일생을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킨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의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그 10대 때에 정말 병들고 가난한 이 나라 백성을 위해 내가 의사로서 돈 없는 사람 좀 고치는 그 병 고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초심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장기려 박사 장로님에 대해서 참 중요한 오늘 본문과 연결한다면 이분에게는 하나의 그 일상에 늘 반복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무시기 전에 항상 목욕하고 새로운 속옷과 깨끗한 잠옷을 입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자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즉시로 예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잠을 자겠다. 그러니까 청빈하고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영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시던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는 못하셨지만 1995년 성탄절 아침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장기려 장로님의 삶은 평생 두 가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는 기다림, 또 하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일생을 사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통일도 혹은 재림도 보진 못했지만 그러나 장기려 장로님의 그 깨어있는 영성, 끝까지 기다리며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자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식에 갔던 그 주인이 밤늦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종이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되는가를 말하는데요. 세 가지 태도를 말하죠. 첫째는 허리를 묶는 거죠. 허리에 끈을 묶고, 둘째는 불을 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서서 기다린다 그럽니다. 허리에 끈을 묶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옷을 원피스 같은 걸 입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활동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할 때에 일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허리에 끈을 묶고 발을 씻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6월절 밤에도 허리에 끈을 묶고 이제는 집을 출발하는 길을 떠날 차비를 할 때도 허리를 묶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꼭 우리 표현식으로 한다면 마치 팔을 걷어붙였다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다시 말해 한밤중이지만 자정도 넘긴 그런 늦은 시간이지만 이 종은 허리를 묶고 마치 일하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켜는 것은 밤중이니까 불 켜고 있는 겁니다. 불을 끄는 건 잠자는 행위이지만 불을 켜는 건 활동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서 있는 것은 지금 마치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1, 2분 내로 올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이 종의 역할인데 즉시로 문을 열기 위해서 서서 불을 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긴장감이 느껴지죠. 어떤 면에서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잠을 안 잔다라는 게 아니라 주인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해놓고 완전히 스탠바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오시기만 하면 인기척만 들리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나면 즉시로 문을 열고 환영할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 그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탄의 아침을 기다리는 지금 대림의 절기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똑같아야 됩니다. 즉 깨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는 단 두 가지만 확실합니다. 단 두 가지가 확실한데 하나는 분명히 예수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 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는 시간과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님 확실히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실함, 진실함, 정의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믿음의 또 다른 의미는 견딘다, 버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견뎌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서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밤에 잠 안 자고 기다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등불 들고 서 있는 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인내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졌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최근에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개인사만 놓고 본다면 제일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 사람들마다 지금 억울한 심정들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서부터 왜 나에게만 더 가혹한가, 혹은 우리 집에게만, 혹은 내 업종에만, 뭐 우리 지역만 이렇게 더 특별할 수 있는가, 뭐 왜 이렇게 더 가혹한가 하는 어떤 억울함의 심정들이 지금 아주 뭐 팽배하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감, 외로움, 우울감 이런 게 코로나 초기에 더 많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검색되는 단어들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제가 최근에 본 이 인물은 정말 뭐 가장 억울한 사람 한 분 중에 하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윤성여 씨입니다. 윤성여. 아마 이름만 들으면 이게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조금만 이분의 삶을 설명하면 거의 대부분 얼굴은 몰라도 어떤 분이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이분이 신문에 처음 나온 것은 1988년 9월이었습니다. 1988년도 이때 대한민국을 상당히 힘들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1986년부터 91년까지 한 5년여간의 10명의 이 화성 지역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 나이도 다양했는데요. 다 성폭행을 당하시고 그리고 살해당한 사건이죠. 뭐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정말 미제 사건이고 잔혹한 사건이고 사람들을 참 두려움 가운데 두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이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에 뭐 더 좀 색다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88년도 9월에 제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 살던 이 윤성여 씨가 첫 번째 용의자로 체포가 되고요. 그리고 용의선상에서 경찰에 가혹하고 또 지금에 와서 이제 밝혀진 거죠. 그 강압 수사에 의해서 처음에 내가 했습니다 하고 자술서를 쓴 그것 때문에 결국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윤성여 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때 당시 88년도 당시에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선천적인 그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근데 그 소아마비를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 또 그게 또 잘못돼 가지고 더 심각해져서 한쪽 다리를 이용해 걸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다리를 저는 분이었죠. 그리고 또한 키가 작았습니다. 160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이 가난했고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채 마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어린 시절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늘 놀림거리였고 또 집이 가난했고 어디 가서도 자기 말을 잘 할 수 없었던 뭐 자기 수준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잡혔을 때도 사실은 매를 많이 맞고 그때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면 자신의 장애를 비관해서 삐뚤어진 성의식을 가지고 당시에 피해자는 14살짜리 중학생이었는데요. 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살인사건을 벌인 범인으로 지목이 됐던 겁니다. 억지적인 증거들과 또한 강요된 진술을 통해서 이 윤성여 씨는 졸지에 살인자가 된 겁니다. 맨 최초의 진술서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분은 계속해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집을 간 적도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누구도 윤성여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고 교도소에서 20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복역한 지 20년이 지나서 2009년도에 그는 가석방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가석방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서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몇 건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윤성여 씨는 중요한 만남 3가지를 가졌다고 합니다. 3명을 만난 것인데요. 첫째는 교도관 박종덕 교도관을 만난 일이고, 두 번째는 나호견 수녀님을 만난 일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연은 대개 교도소에 있으면서 전도받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호견 수녀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교도관을 만난 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박종덕 교도관은 바로 이 윤성여 씨를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무죄임을 믿어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 하면,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교도소 안에는 자기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가 교도소를 안 가봤어도 무슨 슬기로운 깜빵 생활 이런 거 열심히 보시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춘천에 오기 전까지 저는 그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출소자들을 이렇게 그룹홈으로 수용해서 사회에 내보내는 그 기관에서 제가 한 4년 동안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강의하고 상담하면서 그 위원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소하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고 살인, 사기, 절도 이런 분들을 나이대도 다양하게 많이 만나봤는데, 다 남자분들만 만나봤는데, 이분들 중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처벌받은 건 너무 당연합니다 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뭐라 그러냐면 난 억울합니다. 그리고 명백한 죄 앞에서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그 재소자들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억울하다니까 다 그런가 보다 하지, 이 사람은 진짜 무죄구나라고 믿어주는 예는 거의 없어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이 박종덕 교도관은 이 윤성여 씨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 박종덕 씨가 나중에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같이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윤성여 씨하고 박종덕 씨가 무슨 눈마주 보고서를 하는 그 예능 프로까지 나와서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건 몰랐는데, 근데 이 박종덕 씨 얘기가 그겁니다. 윤성여 씨의 그러니까 교도관 입장에서 본 거예요. 윤성여 씨를 20년 지켜봤더니 결론이 이 사람 말이 옳겠구나였다는 거예요. 자, 억울한 사람들은요, 대개 분노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속상합니다. 억울한 사람, 내가 여기 있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내가 여기 온 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친절하고 성실할까요? 아니면 날카롭고 불성실할까요? 당연한 겁니다.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론 눈치 보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진 모르겠지만 날카롭고 항상 자기 이득 취하고 남을 비방하고 말이 부정적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윤성여 씨는 20년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박종덕 교도관이 하는 말에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분은 말도 행동도 언제나 진실하고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이고 친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의 무죄는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본인의 말과 행동에서 진실함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윤성여의 무죄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나호견 수녀. 그는 교도소의 교정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도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대구에서 맨 처음 시작했는데요. 아파트를 하나 사서 공동생활집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출소한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다고 말하고 가족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분이 아예 그 수녀원에 얘기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두 채 사서 같이 산 거예요. 한 10여 명이. 근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오히려 수녀원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성당 측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 나호견 수녀는 본인의 수녀직을 포기합니다. 환속이라고 해서 수녀에서 이제는 수녀가 아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교정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윤성여 씨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윤성여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수녀였던 나호견 위원은 이분은 다르다. 이 사람은 다르다. 내가 수천 명 만나본 그 어떤 재소자, 출소자와 이 윤성여는 다르다. 이 사람은 진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무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거의 성자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게 다 2010년 초반에 일어났던 인터뷰들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얼굴들이 막 흐릿해요. 여성지 이런 데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작년 2019년 이 화성 연쇄 사건의 진범이 잡힙니다. 이춘재라고 하는 진범이 잡히게 되고 이 사람이 8차 사건도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때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영화 재심으로 유명한 박준영이라는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윤성여 씨에게 재심을 신청하자 내가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너무도 명백하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진범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심 신청 결과 법원에서 바로 지난주에 무죄 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검찰이 그 법정 안에서 윤성여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법원이, 판사가 그 자리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했습니다. 법원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윤성여 씨,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강압 수사를 했던 그 고문했던 경찰관들에게 당신은 혹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때 이 윤성여 씨가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그분들 다 용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 왜 용서를 합니까? 왜 용서를 한다고 하십니까? 윤성여 씨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작년 연말에 이런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사실상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된 그 위험한 연쇄살인마 이춘재, 그 이춘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자백해 준 이춘재 씨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윤성여 씨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 투성이에요.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었고요. 가난했고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았고요. 배우지 못했고요. 또 가석방 해서 20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하고 가석방을 했지만 누구도 그를 맞아주지 않아서 가족들도 그를 냉대했다고 합니다.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윤성여 씨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도관에게 인정받을 만한 진실한 삶을 살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억울함에 나오는 저주와 불평이 아닌 용서와 감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1988년 21살 때의 윤성여의 사진과 2020년 50대 중반의 나이가 된 이 윤성여 씨의 사진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용서와 감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 윤성여에게서 저는 거룩한 품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얄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나만 들어도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요. 우리는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교우가 됐든 누구한테 조금만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들면 그 억울함 때문에
욕하고 저주하고 어떻게든 이걸 한번 갚아보려고 칼을 갈고 나를 기다리는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평생을 남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정부를 저주하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늘 욕하는 재미로 살진 않았습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사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결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원망과 저주로 내 인생 갉아먹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억울합니다. 사실은 속 상합니다. 그러나 억울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억울함이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억울함 가운데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그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켜봤던 나호견 전 수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자기 봤다고. 윤석열 씨의 무죄가 밝혀지는 것, 진범이 드러나 자기 입으로 그걸 고백하는 것,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이었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 자체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주인을 기다린 종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자, 종이 허리를 묶고 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밤늦은 시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즉시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37절에 보면 들어온 주인이 이 종을 보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아유, 나 피곤해, 나 잘래, 이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종을 보고 바로 주인이 자기 허리를 묶고 종을 섬겼다 그럽니다.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를 기다려준 그 종을 대접하는 거예요. 깨어 기다리던 종을 이제는 주인이 그 종의 수고와 그 종의 인내와 종의 진심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믿기에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줘도, 아무도 내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고 지켜보시고 과정을 아시고 내 진심을 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허리를 묶고 마치 주인이시지만 종처럼 나를 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디며 지켜내는 성탄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2021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 것만 같은 그런 한 해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오직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서 허리를 묶고 등을 켜고 서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갈고 닦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